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우리 창조자셔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참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무시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각오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누군가를 일으키시니 죄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무시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각오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누군가를 일으키시니 죄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불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잠언에서 같은 주제로 아주 자주 나온다고 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우리, 이런 거죠. 그만큼 이제 잠언을 듣는 신앙인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악인이 형통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악인 형통하는 일이 있어요. 예. 그게 이 세상입니다. 예. 악인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냥 힘들어하면 되는데 힘들어가지 않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경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다.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구약 창세기에 써 있습니다. 형통하는 일이 나쁜 일 아니죠.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형통한 것이 있고 잘못했는데도 형통한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형통이 부러워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롤 모델을 보면 이제 성공하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롤 모델인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일가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자기의 길을 걷다가 화려한 업적을 남긴 그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고 뭐 별처럼 따라가면 좋지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집은 형통으로 지어지기보다는 지혜로 지어져야 하겠습니다. 지혜는 선택의 순간에 바른 것을 잘 선택하는 거고요. 악인은 선택의 순간에 악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인은 선택의 순간에 선한 것을 선택하니까 선인이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악인과 선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 보다 악한 것을 선택하고 보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가 그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결국 형성하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는 얘기죠.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격이 인생이 형성되어지고 건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말인데 이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명철을 조금 더 전문 지식, 기술, 숙련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력하는 거죠, 노력. 잘 선택해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더 잘하지 못하니까 그 명철로 말미암아 더 굳건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방들은 집이 있다면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지식은 우리가 선택을 지혜로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하느냐의 바탕이 되는 사실들을 의미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팩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가 지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으뜸되는 지식인 거죠.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 본다면 그런 거잖아요. 지혜는 어떻게 사용할까? 지식은 주어진 정보가 무엇이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지식적인 면이 소중한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팩트를 아는 것만큼 더 잘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긴 하지만 팩트에 대해서 부실하면 지혜롭게 선택하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식을 우리가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여러 가지 팩트가 필요한데 감사한 건 특별 계시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일반 계시로 그것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특별 계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하나가 되어져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번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들이 지혜인 것이죠. 지식은 하나하나가
보배가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면서 또 사람에 대한 사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일반 은총에 대한 지식도 지식이지만 사람을 잘 아는 것도 지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도 지식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여러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상대방, 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을 또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보석이 되고 보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칩을 형성하고 채웁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 인생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24장 6절에서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싸울 때.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얘기해줍니다. 세상 전쟁도요. 물론 사람 수가 많을수록 많이 유리합니다. 무기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요. 또 보급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어머니랑 같이 대마도를 갔다 왔는데 대마도에서 그 러일 전쟁에서 이긴 그런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대마도를 끊었대요. 그 러시아를 이기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함대가 여기 와서 지고 갔다는 거예요. 러시아를 이김으로써 일본이 완전히 그냥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 전쟁으로 막 가긴 된 건데요. 이번에 우연히 러시아가 왜 거기까지 갔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원래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을 영국이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빙글 돌아서 저렇게 해서 8개월 동안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돌면 되게 길잖아요. 8개월 동안 돌아가지고 온 거야. 지치고 지쳤어. 지치고 지쳤어도 일본의 해군에 대해서는 얕보고 있었으니까 넉넉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일본은 아주 결사각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마도라는 섬이 나름대로 큰 섬인데 그래서 절반을 쪼개가지고 몰아가지고 한쪽에서 그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우리로 지금 하객진 같은 걸 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을 좀 경멸시킬 정도로 도망을 거의 독도까지 가서 도망갔대요. 러시아 해선이. 근데 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지. 그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영국이 나쁜 짓을 한 거죠. 영국이랑 일본이랑 동맹을 맺은 거예요. 러시아 깨부시자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 한국을 자처할게. 서로 잘 봐주자. 영국은 러시아에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일본에 대해서 포함이고 그런 일이 있다고요. 뭐 전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역사지만 대마도에 가서 배우고 또 최근에 나온 러시아 함대 운영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의 전쟁도 막강한 무기, 막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참 중요하고 이것의 전략에 달려있죠. 그런데 인생의 성공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요새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하지만 금수저 같이 이렇게 좋은 배경이 있고 좋은 뒷받침이 있는 건 유리하고 좋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흑수저고 동수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흑수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백이라고 했잖아. 배경이 있어야 된다. 또는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 가방끈이 길고 작고 간에 백이 있건 없건 간에 지혜롭게 하면 살아납니다. 망하는 사람은 그걸 지혜롭게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서 그의 인생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망하는 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주어진 것은 10이 있고 5가 있고 1이 있겠지만 그 주어진 곳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사느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아름답게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또 다른 이타적인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보람되게 해줍니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튼튼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상적이지 않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웃사랑이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4장 7절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장도 사실은 이제 조금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해석이 쉬운데요. 미련한 자는 세상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는데 미련한 사람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련하고 지혜한 게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지혜로울 수 있죠. 아는 것도 많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막 말이 많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 성문이, 아까 말했던 성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판단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네 책임져 그러면 증언을 안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숨어버려. 정작 중요한 곳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안 하는, 나한테 손해볼 거야.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마지막 재판 앞에서는 그 자기 자랑, 내가 뭐 했네 이렇게 했던 모든 자랑이 하나님의 재판장, 그리스도의 심판장에는 더더군다나 할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기고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이거든요. 네가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내 양을 먹었느냐, 사랑했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 자랑도 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금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입니다. 걸림돌이기도 하고 모퉁이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평가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긴 장기적으로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잘 위해줬는가, 내 일신의 안녕, 내가 잘 되는 것만 더 중요했는가,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는가, 그에게 진심으로 유익을 끼치려고 했는가. 물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덕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셨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이유도 없죠. 이 세상 만들어서 고생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짓지 말아야죠. 자유의지는 주지 말아야지. 자유의지까지 주시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유의지 주셔도 선악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는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든 기회를 다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잘하신 일이고, 자유의지 주신 일도 하나님은 잘하신 일이고, 타락은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도 하나님은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얻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면류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악행하기를 피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한다. 24장 8절에 그럽니다. 형통하긴 하지만 사악한 자가 24장 1절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의 본심을 알아요. 이기적인 걸 알죠. 근데 그들은 뭐 사악하다는 말까지, 요새는, 옛날에는 사악하다는 말 했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로 많이 죄악이 줄었어요. 진짜로.
아내랑도 같이 유튜브를 봤는데 레이 커즈왈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그 살인하고 강도 범죄율 그게 500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한 10,000명당 40명 죽었다면 지금 10,000명당 1명만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그 당시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그러니까 살인 강도가 흔했어. 지금은 점점 적어졌어요. 우리는 뭐 그 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짧게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흉악하고 나쁜 일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적어진 거죠. 그래서 요새는 사악하다는 말까지 들을 만한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자기밖에 모르진 않겠지만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알아요. 다 알죠. 나도 알고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글쎄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예.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성공을 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요. 요 잠언의 구절에서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한번 반성해 보아라. 그게 사실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미움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순간에 신실하다, 착하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산 사람은 환난 날에도 낙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단단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환난 날에 당당하게 쉽지가 않거든요. 환난 날에는 사람들이 흔들린다고요. 근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친구들도 막 그를 비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했어요. 마음 중심이. 물론 자기도 인정한 거 많이 인정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았어 라고 그 얘기를 했고 하나님 그걸 또 인정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환난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그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환난 날에 무너질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뭐 계속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나만 살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들하고 사는 거, 잘난치 않은 사람들하고 사는 거 즐거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신실한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범사에 유익합니다. 24장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끈것 같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10편에도. 예, 그렇습니다. 이 지혜 이것은 여러분의 장수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렇게 살면 당당하고 떳떳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은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해야 됨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집을 채우지 맙시다. 우리의 집이 아까 봤던 명철, 훈련된 지식, 팩트 체크된 것들 그리고 지혜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나도 부유하게 돼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한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미워하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말을 하시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세우고 넘치는 사람이 될까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또 의미된 것이 있으면 걸러주시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착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